성경에서 자연인이 나오는 한 번 나옵니다. 자연인은 이 문장에 자연인 내추럴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연인, 여러분도 자연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 모습은.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존재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조주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할 뿐입니다. 피조된 우주의 삼라만상은 창조주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지도 않지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선율은 지금도 온 땅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연인, 이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그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도다. 마음에 말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과정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더라도 우주의 창조주를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 선율을 온 땅까지 뻗어나가게 하고 있으니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태어난 시아파나 수니파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진심으로 마음으로 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믿어도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남묘, 호랭교, 신천지, 통일교, JMS, 여자 할머니를 창조주로 믿는 그런 사이비들도 욥처럼 진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의 고백입니다.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욥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불쌍하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겁니다. 사실은. 다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의 천사에게 속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전부 속이신 다음에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이런 자연인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무죄함, 죄 없는 거룩함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을 미리 보시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모든 반론은 기각될 것입니다. 자연인의 모든 자기 변호도 무시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말쟁이를 이기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 판단 받으실 때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못에 던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의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네가 뭔데 나를 불못에 던지냐고. 나는 죄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태양이 지는 노을을 보셨습니까? 네, 노을빛, 이것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순간 걸음을 멈추게 해서 쳐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 땅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죄인을 사랑하셨던 창조주의 숭고한 사랑을 자연계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붉은 핏빛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마귀의 세력이 장악한 캄캄한 이 교회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대신에 태양이 지고 밤이 찾아오면 달이 떠오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달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날씨가 차갑고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낙엽마저 떨어지는 그런 밤에 빛나는 달은 더욱 애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을 차가운 날 밖에 나가서 외롭게 빛나는 달을. 전선의 달밤이라는 그 노래도 있는 겁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 휴전선의 하늘은 차갑거든요. 별도 빛나고 달도 아주 빛난다고요. 애처로워요, 그 모습이. 그러나 영적 전장에 선 여러분들은 귓가에 들리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듣는 환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안에서. 배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마음껏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처럼 환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고독하죠. 혼자 비추어야 하는데 애처롭고. 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마귀의 세력도 태양을 숭배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도 태양을 숭배하고 북한의 독재자도 태양을 숭배합니다. 자신을 태양신으로 나타낸다고요. 평평교도 있잖아요. 지구 납작교. 이 사람들도 태양이 지구 위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말한다고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은 더욱 춥고 캄캄합니다. 마치 어둠이 승리하여서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아니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대로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긴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예수님은 장막절을 마친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출이 붉은 핏빛으로 물드는 것은 중동 지역 전체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뭉개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한날에 죽을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연인만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처럼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왜 사느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되셨죠? 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여기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자연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자연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지혜롭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연인의 답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 육신적인 사람들의 답변도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인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뭘 배부르게 먹고 뭘 보고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더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싸우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직장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좀 직장을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셔서 입을 들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정해 주셔서 제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목자를 찾고 지역 교회를 찾아서 주님의 군대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대열을 맞추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전쟁이에요. 무인기 하나만 마귀의 세력에 들어갔는데 난리를 치잖아요. 뭐 전쟁이 난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토록 이렇게 놓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삐라 한 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연인들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구원받아도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포장만 이쁘게 했을 뿐이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진리의 지식에 따라 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도 가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종교시설이라는 곳에 집도 바치고 부동산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팁을 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군수지원을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섬기면 주께서 친히 불로 다 태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도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뭐 연예인들은 많잖아요. 뭐 박수치고 비명을 치고 난리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바른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수녀나 중이나 이슬람의 이맘, 힌두교의 구루, 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창조주의 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연인들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고요.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식하고 덜떨어지고 못 배우고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구걸하는 줄 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주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한한 우주입니다. 물론 삼각형의 형태의 폐쇄교회입니다. 이게 폐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알려면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가용으로 달리면 얼마나 걸리면 달에 도착하겠습니까? 100km로 자가용으로 달려요. 1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쉬지 않고 100km를 달려야 달까지 가는 겁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시속 100km로 똑같은 자동차로 달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양까지. 170년을 달려야 태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얼마나 멀어요? 반대로 지구에서 화성이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거? 수, 금, 지, 화, 목도, 천, 해. 내왕성은 빼버렸대요. 이게 소행성이라고. 그렇게 태양계까지 시속 100km로 자가용으로 달리면 끝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1만 7천 년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서 저 끝까지, 태양 끝까지 1만 7천 년 동안 달려도 겨우 태양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에는 이런 태양계가 1조 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에 이렇게 큰 태양계가 1조 개가 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행성을 합치면 10조 개가 넘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요.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있는 별들만. 단 하나의 은하계만 해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수백 개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고 이런 은하단 수백 개가 모인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거리에 있는 이 초은하단은 1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관측 가능한 거리에 있는 우주가 930광년이래요. 근데 그게 관측하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무한대예요. 사실은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려면. 근데 그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우주를 옷으로 입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옷처럼 불에 태워버리시고 새 옷처럼 또 입으신다고 이거 하나님. 근데 그분과 원수로 지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10장 여기 31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여기 31절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손에 떨어졌어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이라는 것은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것이 자연인입니다. 어떤 자연인은 세상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불못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연인은 혼자서 조용히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발걸음도 불못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연인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근데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불쌍한 자연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9절 이하로 언급되는 수많은 죄들이 자연인의 버림받은 마음에서부터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파도처럼 이런 죄들이 일어난다고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자연인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연인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코로 호흡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정죄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더욱 신랄하게 자연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보셨죠? 3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워할 자연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으로부터 무슨 대표이사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는 자연인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혈흔을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고 하였느니라.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도 숙이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교만의 왕을 숭배하는 자연인은 마귀처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지게 궁핍과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죄인에게는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테러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사라진 허공 위에 서서 정면으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기 죄들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고 사람이 불못에 떨어지는 광경을 보다가 자신도 이제 우주의 가장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테러가 무엇인지를 그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구원받고도 자연인처럼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주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구원받고도 왜 겁쟁이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소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자연인들을 향해서 바보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2절 보시면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빼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 왜 이런 핀잔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영을 가진 자연인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이 원하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잃어버린 혼에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설명해서 혼을 이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장에서 적의 중심을 쳐서 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의미 있는 전투를 수행해야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계가 유동쳐야죠. 근데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곁다리만 두들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쁘다고요. 막 교회 가서 뭐 밥 차리고 청소하고 지역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대의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도 없는데. 저들은 개별적으로 싸우다가 마귀에게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마귀도 얼마나 전술을 잘 사용합니까? 전부 지역교회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씩 각계격파한다고요. 그들은 단톡방이라는 곳에 모여있고 카페라는 곳에 모여있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이라는 곳들에 가득가득 다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패장병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싸워야 할 영적인 전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보 같은 자식이라는 핀잔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물었다고요. 저게 중심이 어디냐고. 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게 중심을 취해야 되냐고. 여러분 진심으로 물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자연인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 3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구원을 거부하는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글에 버려진 핏덩어리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숲에 뱀도 있고 모기도 많고 각종 개미, 벌레들 그 얼마나 많아요. 사나운 맹수들, 늑대들. 이게 핏덩어리 어린 아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밀림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군대 모기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군대 모기? 진짜 전투복을 뚫고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요, 모기가. 그러니까 산으로 가면 갈수록 그 휴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벌레도 엄청 독해요. 아무리 뛰어난 자연인도 이 세상의 신이며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밀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은 노아를 술 취하게 해서 함족 전체를 저주받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굶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한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물 한 잔 얻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에 물통이고 가가지고 수십 킬로를 가가지고 겨우 흙탕물 한 그릇 가져온다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숭이 잡으러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원숭이 한 마리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막.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질을 이렇게 충동한다고요. 육신의 기질을. 다윗을 충동해서 간음하게 만들고 살인 교사까지 하게 했습니다.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연인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연인을 이 땅에서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밥을 먹게 하고 재물을 모으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창조주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인은 그를 속이는 마귀의 관계에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속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4절에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인데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미웠는데 왠지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왠지 뭘 주고 싶다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더 자기밖에 몰라.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봉사하는 것,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자연인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연인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잘났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바른 성경과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자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몸도 마귀의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입이 마귀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마귀의 것이고 그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재물이나 가족이 마귀의 수중에 있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 원하는 욕망을 다 경험해 보고 마지막에 말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해봤어요, 솔로몬들은. 해봐요, 자연인데 솔로몬에게. 그들이 했던 걸 다 해봤다고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많은 책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한다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얼마나 사람들 많이 책을 보고 공부합니까? 몸을 피곤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바람 같은 말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은 솔로몬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쾌락이고 뭐 먹고 마시고 건축하고 신고 온갖 지혜와 재물을 다 모으고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다
다 해본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죠. 워드예요.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글로 보존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남들이 비방하는 것은 하라 그래요. 자기 상을 다 깎아먹는 것이니까. 다만 여러분은 공부하고 주님이 뭐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면서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으면 장땡인데 뭐 해야 되냐고. 왜 이걸 또 해야 되냐고. 아니 장땡만 있냐고. 38 강땡도 있는데 그 끝이 아니라고. 나는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 시작이라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공부해야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보화를 얻어야만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희롱되는 말에 속지 않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이해의 확신, 이것을 위해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공부 안 하면 못 찾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항상 했어요. 그 어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숨기도 전에 번호 써와가지고 선생님 찾아오라고 온 뛰어다니고 찾았다고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했어요. 보물을 찾아야죠.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저기서 누가 달콤하게 말하면 다 나간다고요. 자연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주먹이 하나님이고 자기 힘과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처리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주관하는 마귀의 영에게 속아서 부활과 영생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보아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무런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를 믿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제가 강의했잖아요. 3차 대전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조성이 되면 두려우십니까? 자기 죄와 싸우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진짜로 있어요. 모든 게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을 급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교훈을 마태가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천년왕국 때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럼 몸도 죽고 혼도 멸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혼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도 두렵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짜게 여기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썩은 미소나 지으면서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전부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 친구의 눈빛을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지옥에서 혼을 멸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의 마지막 조언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설명할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유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겁쟁이로 살았는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인은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거룩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든 백보자 심판에 서든 예수님과 1대1로 대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면서 잘난 척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을 마련하신 게 절대 다수거든요. 종교인들 중에. 모든 카인의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행위를 한번 보자 하고 탁 펼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들의 최후입니다. 자연인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성경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도 미워합니다. 순수한 말씀도 미워합니다. 특히 이 순수한 말씀을 미워하는 이 경향은 초림 때에도 그대로 드러났었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들이 반론을 제기했다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여서 이 기독 교계를 점령한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매우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무엇인가 이 순수한 말씀에 섞이면 영어나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한글 문장에 스며든 그 육신의 썩은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한데? 변기된 성경은 썩은 고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기된 성경은 썩은 우유와 같고 썩은 빵이나 썩은 사과나 오염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썩은 것을 10년을 먹고 20년을 먹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빵을 10년이나 먹고 썩은 고기를 10년이나 먹었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의 몸에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140절) 119편 140절.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가 뭘 사랑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부처를 사랑하나 그가 부처입니다. 모슬렘 마호메트예요. 그 사람. 천주교인 뭐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자연인은 악취를 풍기는 성경을 좋아하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언을 찾아서 다니고 목사나 신부나 중들의 의록을 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안다고요. 그들은 팝송이나 부르고 유행가나 부르고 CCM이나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 걸은 신천지 교인들이 있잖아요. 편지도 보내고 뭐 하면서 그 사람의 프사를 보면 전부 세상적이에요. 아니면 CCM이 그려져 있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의 시궁창에서 건져냈습니다. 개의 토사물과 돼지가 뒹구는 진창에서 건져낸 것은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바른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주신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예 무관심한 자연인이나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서 어떤 사람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알겠어요? 혼난 다음에 이제 알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순수한 말씀이 사라지면 자연인의 욕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죄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 사자처럼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순수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본능적으로 싫어집니다. 이것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성별하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마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단맛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03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그대로 펴두시고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의 입맛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웬만하면 맛있다고 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군대에 입대했는데 보충대거든요. 그러면 밥을 주잖아요. 밥하고 된장국이에요. 김치하고 뭐 그런 거 준 것 같은데 일식 그때 3,000원이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밥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너무 어떤 내 동기 보면 진짜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어요. 이게 야 그럼 먹고 너 살겠냐 그랬는데 자기 입맛이 없대요. 거기는 각자 입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달콤하게 말하는 것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기된 성경을 찾고 불경이나 코란의 말씀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이나 인문학을 찾아서 자기 입맛에 맞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입맛대로 먹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있습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과 다르게 순수한 말씀을 전리품을 찾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162절을 보시면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장에서 승리한 편이 갖는 전리품과 같은 금, 은, 보화 이것이 여러분의 손 위에 한 권의 책으로 들려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한 여러분의 손 안에 전리품과 같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이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까? 삶의 문제나 시련은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고백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23장 12절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입의 말씀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이 한 끼의 음식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듯이 그리스도인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충분히 드셔야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성장하여서 강성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을 생명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장에서 비록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마귀의 견고한 요소에 흠집이라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적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막 싸우겠다고 씩씩거리고 나가는데 이제 마귀가 그때서야 역사하면은 겁먹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세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시궁창으로. 빠져나왔는데 또 거기 또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술주정뱅이는 또 술을 찾게 돼 있어요. 쾌락을 쫓는 자들은 또 쾌락을 쫓는다고요.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요. 그거 없이는. 겁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순수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 끼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을 이 땅에 실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연인은 아담의 본성을 가진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주먹이 가까운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양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고집쟁이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이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겁니다.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밀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여러분 터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